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22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여서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나의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소망 변치 않으리 영원히 이 땅에 마비될 그로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울거니 나는 일어서리 강한 주의 말씀 영원히 평안이 없도다 영무의 군세가 주의 교회 감지 못하니 굳건하게 주의 반석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살아서 함께 예배드리니 너무 기쁩니다. 인사합시다. 살아서 함께 예배드리니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살아서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함께 예배드리니 얼마나 좋습니까? 잘 지내셨죠? 한 주간? 이 날씨가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여름에는 크게 더위 없이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 요지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자. 지금 너무나 혼란하고 아주 좀 심각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예루살렘이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세우고 성이 무너진 그 대를 막아서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나로 하여금 멸망을 막는 자를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었다. 22장, 에스겔서 22장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자 할 때에 에스겔이 하나님 묻죠. 그러면 백성들이 우리의 죄가 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느냐.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은 그럼 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죠? 그리 물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죄죠 하는 거예요. 물론 22장뿐만 아니라 에스겔 1장부터 24장까지는 그 당시 제약상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이제 당위성을 말씀하시는데 22장에서는 이제 집중적으로 그 제약상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것이 6절에서 12절에 보면은 6절에서 22장 6절에서 15절에 16가지 제약상이 나옵니다. 16가지.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고관들로 비롯하여 모든 백성이 고관 왕과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이죠. 고관들을 비롯하여 16가지인데 이 부류를 따지면은 3가지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5가지는 음행입니다. 그 중에는 근친상간도 있어요. 가나안이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하나님 이스라엘 통하여 가나안 심판하신 그는 우상숭배, 아주 만년대 우상숭배, 또 근친상간, 그리고 폭력, 아주 피를 흘리 악한 일을. 근데 이런 제약상이 이스라엘이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요. 유다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가나안 땅과 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다음 나머지 8가지는 사회적인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인데, 예를 들면 부모를 없이 여기는 거, 또 그 다음에는 가난하고 또 가부 나그네 학대하는 거, 압제하는 문제, 그 다음에는 고리대금, 비리, 아주 재판에 돈을 가지고 사가지고 무고하게 피를 흘리는 것. 또 그 다음에는 악한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는 것. 이런 것들, 그런 제약들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딱 2가지 말씀하세요. 하나는 피 흘리는 성이다 그랬습니다. 피 흘리는 성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16가지 제약상을 말하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자기 악한 소망대로 제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자기 증욕대로 욕심대로 제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사장이 나를 더럽혔다 그랬죠. 더럽혔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거룩하게 더럽혔어요. 그러니까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언급하죠. 오늘 본문에는 계층이 다 타락우법했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 선지자, 제사장, 또 이제 고관이 나오죠. 고관, 정치 지도자, 임금들과 고위관직자들, 그리고 백성들. 그러니까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심각해요. 영적 지도자들이. 선지자는 영혼을 살킨다 그랬죠. 마치 음식물을 아주 움켜쥐는 그 사자와 같아서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영혼을 삼키는 자들,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는 자들, 가부를 많게 한다. 피 흘림이 있다는 거죠. 가부를 많게 한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이 뭐냐 하면 거룩은 구별하는 거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과 부정과 정한 것 구별한다. 안식에 눈을 가리워서 보지 못하게 해서 성물을 더럽히고 나를 더럽혔다. 나를. 제사장이 나를 더럽혔다. 아주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관들은 이 불의한 그 일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피를 죽이고 말이에요. 그리고는 영혼을 멸하는, 여기에 선지자들이 회치를 하는, 덮어주는, 미화시키는, 선지자들이 온갖 또 거짓 예언을 하죠. 허탄한 이상, 거짓 복술 이런 거. 하나님 말씀 안 했는데 말씀했다. 백성들이 평성들이 타락했어요. 아주 포악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난한 자, 궁핍 환자를 막 압제하고 또 나그네를 부당하게 또 학대하고 이런 일들. 그래서 그 전에 이 계약상들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17절에서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막 불무풀 예루살렘을 용광로로 만들겠다는, 막 불로 그냥 삶아가지고 그냥 강석을 재련하듯이, 구리, 주석, 남, 은을 재련하듯이 불 뜨거운 불로 막, 그러면 찌꺼기가 남듯이. 자, 그런데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뭔가 30절, 31절에 있습니다. 31절에 보면은 30절입니다. 30절. 우리 3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본문 에스겔서 22장 30절 성경 보시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고, 자, 성이 무너지니까 성을 쌓아야 돼요. 또 성이 이미 무너져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그랬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그런데 그런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멸하지 않도록 그런 사람을 찾지만은 찾지 못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가증한 제약된 길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지만은 그런 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성이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무너진 데에 막아서가지고 마지막 이 심판, 마지막으로 이제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속에는 그런 자라도 좀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심판하시지만은 심판하지 아니하시려는 거죠.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이 심판받아 이제 멸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 분노와 진노의 불을 쏟아부리는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막아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몇 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려 하지만은 막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합니다. 시편 106편 23절, 시편 106편 23절을 보십시다. 시편 106편 23절, 시편 106편 23절 스크린 보시고, 106편 2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막았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막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돌이켰다 그랬죠. 대단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산에서 들이 내려오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죠. 금송아지. 그리고 거기에 절을 하고 춤을 추고 야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내려가라. 내가 이 민족을 멸하겠다.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너로 세우겠다.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딱 두 가지를 합니다. 두 가지. 하나님 뭔가 하면은 하나님 만약에 이 백성을 진멸하시면 애국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진멸하려는 이 악한 뜻을 품고 이들을 출애굽시킨 거 아니냐. 그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그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그 배신발로 그렇게 하셨는데 애국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자기 백성을 매달리고 출애굽시켰는 거야. 두 번째, 하나님 그러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 맹세로 언약하신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배가 같고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언약을 잘 알아야 되죠. 그런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없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지난주 설교가,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 우리가 공의롭게 어렵게 살면서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그랬죠. 우리가 그렇게 사자는 거예요. 돌이키. 지난번에 아무리
과거에 어렵게 살아도 악한 길로 가면은 그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죄를 범해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의를 행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악을 버리고 멀리하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의 사명,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깨우쳐서 그렇게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어려운 자는 악한 길로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의를 행하라.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중보 기도자입니다.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 다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 막아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죠, 중보 기도자. 지금 뭐 우리나라 상황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밤에 하도 답답해서 상황을 좀 이야기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너무 지금 국론이 분열되니까 뉴스 들 때마다 여러분 현실을 보면 참 안타깝고 말이죠. 참 힘들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가짜 뉴스 있지만은,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팩트를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확한, 많은 매체가 있고 많은 신문이 있고 많은 외신도 있고, 그러니까 잘 가리고 분별해서, 왜? 기도하기 위해서 팩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또 해석하느냐, 두 가지인지. 하나는 팩트를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 관점에서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지난 74주년이죠. 8.25 지나면서 광화문에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대한 보수 진영에서 문재인 탄핵하자고 외쳤습니다. 또 진보 측에서는, 요즘 이제 주말마다 진보 측에서는 반일, 아베 물러가라 이제 데모하다가, 이번 주간에는 자유한국당, 조선일보 물러가라 또 그렇게 또 외칩니다. 아니, 반일하다가 이제는 이제 결국 서로 싸우는데, 결국 또 뭐 친북하고 반북하다 서로 싸워버리고, 반일하다 반북하다, 반일하고 뭐 친일 뭐 그렇게 논쟁하다 또 서로 싸워버리고, 아마 앞으로도 친미하고 반미하다 서로 싸울지도 몰라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열렬히 지지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막 정하고 미워하는 사람 열렬히 또 미워하고. 지금 이게 우리 근간이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지금 확 흔들리죠. 가정도 이미 붕괴돼 가고. 그러니까 아이들, 우리 일선 교사분들이, 여기 우리 성도들 교사들 있지만 참 어렵다 그래. 학생들 지도하기 너무너무 어려워.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안 되니까. 결손 가정이 또 많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뿐만 아니라 이념 문제 말이에요. 이제 따져보면 이념 문제인데, 이게 해방 이후에 이념 문제로 그렇게 시끄러운데 이게 다시 또 시끄러워져요. 지난 주간에 호남척, 그러니까 몇 주 전에는 부울경에서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8.25 광복 74주년을 앞두고 호남에 있는 목사님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또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호남측 목사님의 그 성명서도 비슷해요. 부울경의 목사님들하고 그 근본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체성 방향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결코 사회주의 공산주의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얼마나 피를 흘렸는데,
호남에서 민간인이, 자 군인들 말고 민간인이 공산주의 때문에 우리 전국적으로 민간인은 6만 명이 죽었는데 호남에서 4만 명이 죽었대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호남에 있는 교회들이 많은 핍박받았습니다. 그 핍박받은 현장에 가보기도 했는데 우리 교육부서도 뭐 가고 그래 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굉장히 지금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그 북한이 지금 좀 핵무기를 내려줄 때가 됐는데 계속 미사일 쏘아대면서 뭐 미국은 그 장거리 안 쏘니까 괜찮은지 몰라도 우리는 바로 미사일 바로 말해주고 우리를 겨냥하는 건데 그렇게 쏘아대면서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해도 왜 우리는 당국자들이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안보에 대해서 참 걱정하는 게 우리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서 자꾸 불감증이 생기는 것 같아서 참 우려가 돼요. 심각한데 사실은 심각한데 지금 제가 어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 같으면은 벌써 끝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러면 시리아 적대국 시리아 또 그 다음에는 저기 어디입니까? 절대로 핵무기 용납 안 됩니다. 이란이죠, 이란. 아마 언젠가 보도도 안 됐어요. 시리아가 창피해서 북한 핵무기 기술자 도입해가지고 핵시설 만들다가 바로 이스라엘에 폭격해 가서 폭격해버렸어요. 창피해서 알리지도 않았다 그래요. 이란도 올해 초입니까? 그 뭐 핵무기 개발 안 한다고 해놓고는 그 연구하는 걸 이스라엘 모사드가 첩보로 다 가가지고 다 정보 빼내버리죠.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같으면 지금 가만히 있겠나? 희생이 들더라도 막 겁을 거 아니에요. 절대로 핵무기 용납 안 한다. 안 된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막 좋아하든지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든지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조이 도우슨 중부기도자 말했지만 조이 도우슨이 유명한 중부기도자인데 로랭 크님행하고 YM을 창시한 로랭 유명한 크님행하고 같이 독립자입니다. 우리 중부기도자들 다 필독서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 지도자들 대통령과 이 정치 또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근시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딱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근시를 바로 사용하도록 기도해라. 어려운 통치 어렵게 하도록 기도하라. 두 번째 회심하도록 기도하라. 회심 어려운 통치. 잠언서 29장 2절에 보면 어려운 사람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근시를 잡으면 백성이 한탄한다 그랬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어렵게 통치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회심. 제가 뭐 가톨릭 신자라고 얼핏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회심하도록 기도해야 되죠. 지금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기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누가 기도하겠어요? 이 무너진 죄를 막아 쓰는 자가 누가 막아 쓸 겁니까? 우리가 막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중부기도자들 참 수고 많으시는데 그 책을 아마 다 읽었을 거예요. 꼭 읽으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도 중부기도자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각자 다 중부기도자가 되셔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이 혼란과 이 위기, 이 어릴 때에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려운 길로 걸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해야 되고, 지난주 또 하나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 좀 근신한다고 좀 출입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공적인 일 외에는 안 하려고 해요. 운동도 집에서 합니다. 운동도. 이상하게 이제는 그렇게 지금 나라가 이러니까 우리 교회도 완공해야 되겠고, 내가 좀 근신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막아서야 되죠? 누가 막았습니까? 우리가 막아서야 되지. 우리가 어렵게 살면서, 요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살지도 못하면서, 바르게 살지도 못하면서 복음 전하면 조롱당합니다. 당신이나 예수 잘 믿어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다 이기주의자들이야 그렇게 또 평을 하거든요. 그럼 다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소리 들어요. 교회 너희들 전부 이기주의자들이다. 우리 이기주의자 아니다.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기도해야 되죠. 디모데전서 2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 기도하는 사명이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큰지 몰라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 스크린 보시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료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첫째로,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첫째로, 교회가 첫째로 우선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기도와 기도의 방식,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구는 중보기도죠. 도구, 감사함으로. 그런데 자, 2절은 갈로를 치고 3절, 4절에 보면 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냐? 이것은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는 거죠. 이걸 선하고 받으실 만한 거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 도구와 감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첫째로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런데 2절에 가로치죠. 가로 안에. 자, 이게 큰 대입니다. 대인데 딱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는 모든 경건과 단절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를 잘해야 돼. 국민들을 알고 차분하게 만들고 막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래 하면 안 된다니. 정치를 좀 잘해가지고 안보, 경제 모든 면에서 좀 균형 발전하고 튼튼해지고 나라가 이래야 된다니. 최고의 지도자는 대통령은 백성들을 하나로 통합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로. 그래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참 자랑스럽죠. 그렇지만 한편 또 비극이에요. 왜? 남북한이 갈라져 있으니까. 우리 선조들이 통일 문제 해결해버리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로 다 통일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갈등. 여기 또 한국 전쟁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남쪽이 자유민주국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자유민주국가가 땅에 있는 것이 100% 절대적이고 온전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제일 온전한 거지. 하나님 통치. 왜냐하면 민주주의도 다수의 행포가 있어요. 다수의 행포. 그러니까 다수 행포하지 않도록 해야 되죠. 자본주의도 또 뱅패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이게 타락하지 않도록 또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의 정치 제도나 모든 것 중에 그래도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좋더라는 거예요. 왜? 자유가 있잖아, 자유가. 그러나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유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자유가 없는 나라에 북한이나 뭐 중국이나 더 자유 없는 나라 독재국 이렇게 태어나면 어찌 될 뻔했어요. 그래도 자유가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더 좋은 게 뭐냐? 하나님 백성 된 거. 할렐루야.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된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우리는 전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우리는 민족도 초월해야 돼. 우리가 민족을 사랑하지만 민족 초월해. 왜? 모든 민족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어. 민족주의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일본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어요. 저 북한에도 지하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중국에도 하나님 백성이 많아요. 전 세계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우리는 민족을 사랑합니다. 민족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민족주의, 종족주의 초월해야죠. 여러분, 여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모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하게 사는. 그래도 자유가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거 깨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잖아. 특별히 종교의 자유, 시당의 자유, 예배의 자유, 목숨 걸고 양심의 자유.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결론. 하나는 뭡니까? 어렵게 살아가자. 많은 사람을 또 어렵게 인도하자. 두 번째, 기도하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자. 이거 다 연관이 있죠. 이게 막아서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꼭 우리가 지키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 한반도 자유 대한민국 남쪽에 태어나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특히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심을 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길로 걸어가며 많은 사람을 어려운 데로 인도하며 또 무너진 성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중보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굳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통령과 모두 위정자들이 사신과 사역과 다 버리고 바른 길로 국민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정자들이 다 회심하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이 위대한 사명을, 큰 사명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